기독교의 절정은 여러분 부활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부활은 고난이 없이는 부활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고난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울고 질질 짜는 게 아니고 이런 찬양을 부르면서 확신이 막 생기잖아요. 여러분 그냥 세상에는 그냥 고난을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고난을 즐기고 그냥 신세 타령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신세가 됐냐, 내가 이런 환경을 만나고 이런 가정을 만나고. 그건 성경적 고난이 아니에요. 그 아까 약한 가운데 강한 찬양의 가사 쓴 사람의 그걸 읽어보면요, 진짜 우리가 그런 노래지 마음대로 못 불러요. 그런 아픔과 그런 절망과 그런 비통을 당해본 그런 사람 만나니까 약했는데 강함 대신 예수를 만나니까 결코 이제 약한 자가 아니라는 그런 찬양의 가사인데요. 여러분 아무래도 우리는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많지만은 특별히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야 돼요. 그 길 중에 그 하나가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그 언덕으로 올라가셨잖아요. 그 겟세마네 언덕이라는 그 의미가 기름을 짜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잖아요. 또 하나님은 아들이잖아요. 또 예수님은 그 시공간을 다 초월하시는 신적인 초월감과 이런 신비한 그런 역사를 지니신 그분이 왜 바위를 여러분 마치 기도에 삼아가지고 지내어 짜는 기도를 했을까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그것도 나 때문이다. 우리는 저는 오늘 나 때문에, 주님 때문에 이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주님이 나 때문에 그랬다면은 나는 이제부터 주님 때문에 겟세마네 언덕 같은 기도의 이런 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을 갈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 특별히 산에 갈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있는 교회가, 여러분들이 머물고 있는 여러분 그 안방이, 침대 위가, 거실이 좀도 추하지만은 안전한 환경이 여러분 겟세마네 언덕을 만들면은 거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최선의 기도입니다. 중언부언의 기도가 안 통하는 거예요. 거기는 그냥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 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사생결단하면서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고, 그리고 기도의 내용이 뭔가를 정확히 주님 말하셨고, 주님은 그걸 위해서 기도했는데, 어떻게 보면 주님은 주님 때문이라기보다도 마태복음 16장을 보면은 여러분 죄인들 때문에,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뭐죠? 그 기도의 내용이요? 할 수만 있으면은 이 잔을 내게서 가소서. 왜? 주님도 그 잔이 쓴 잔이요, 그 잔이 고난의 잔이요, 그건 한번 좀 해볼까가 아니고요, 예수님도요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알고 있는 분이에요. 십자가 형틀이 얼마나 그게 물이 빠지고 피가 빠지면서 까마귀가 눈을 쪼아가도 움직이지 못하고요, 그런 고통과 아픔을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겟세마네 언덕에서 할 수만 있으면 주님 이 잔을 내게 멀게 하시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 주님 이 잔을 내게서 멀게 하시옵소서. 저는 그 고백을 들을 때마다요, 주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안 아팠을 거야. 아니라 예수님도 똑같은 우리처럼 느낌을 가진 분이구나. 주님도 좋아할 때는 좋아하시고요, 아프면 아프고요. 주님도 엄마가 있었고요, 주님도 아버지가 있었고요, 예수님도요 다 환경의 제약을 받았어요. 근데 주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멀게 하옵소서 때 그 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쥐어준 잔이거든요. 얼마나 그 잔이 쓴 고통이 어려웠으면 주님이 이 잔을 내게서 멀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들려진 어떠한 잔이 있습니까? 이 잔을 마시려면 쓴 잔입니다. 너무 힘들어요. 세상에는 여러분요 이상한 웃음을 통해서 이상한 칵테일을 가지고요 이상한 커피를 도 많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런 장소에 못 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볼 때, 교회를 볼 때 하나님이 내게 잔을 맡기셨어요. 이 잔을 가만히 보니까 나는 감당 못해요. 그런데 이 잔이 자녀 때문에요, 때는 남편 때문에, 하나님 나는 남편 때문에, 나는 자녀 때문에, 우리 누구 때문에 때로는 이 잔을 거두어 주옵소서 할 정도로 큰 무거운 고통과 쓴잔과 아픔이 있지만 주님의 두 번째 기도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시옵소서. 훌륭한 자녀들은요 주장하다가요 아버지님이
어머님이 그렇다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참 이 자녀의 아름다움은요, 부모님 앞에서요 고분고분하고 순종해주고요. 어머님 알았습니다. 아버지 알았습니다. 연세가 99세가 되신 여러분 이 할아버지가요, 여러분 한 68세에 된 그 아들이요, 아버님 알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는 사람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냥 아버지 삿대질하고 막 그러면 사람 주변의 사람들이요 가슴 몰아앉지만요 존경을 하네요. 그 하나님께서 이 잔을 내게 주님께 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주님이 두 번째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 멀게 해주세요. 아버지를 부르며 기도했지만 두 번째는 그러나 내 원은 그거지만은 아버지 원이 그 십자가라는 쓴 잔을 내가 받아야만이 아버지의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에 흘러간다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언덕으로 올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쓴 잔 앞에서 불평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일이 아닌 원치 않는 무거운 짐이 올 수가 있어요.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면은 주님이 감당할 만하게 주셨다 하면서 그걸 버텨보고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는 걸 하나님이 볼 때 얼마나 그걸 요짝 전기가 어디 있네, 저 드럼 쪽에 라이트. 얼마나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볼 때 여러분이요. 힘들어도 막 버텨보려고 하고 바르게 살려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 중 하나가 아버지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아버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청년들 직장 가면요, 직장의 상사들 앞에서요, 네 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어른들 보면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거역하고 막 대들고 열거리 하지 못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겟세마네라는 동산은 주님이요 홀로 가신 길이 아닙니다. 새 제자를 데리고 왔듯이 여러분 주님은 꼭 누구와 함께 가기를 원해요. 따라합시다. 너도 나와 함께 가기를 원하느냐. 네, 주님은요 혼자 올라간 게 아니에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왔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의 심정을 모르고 꾸벅꾸벅 조는 걸 보고도 주님은 데리고 간 거예요. 다 주님 왜 그걸 몰랐어요? 주님 다 그걸 아셨죠, 여러분요. 근데 주님께서 잠자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1시간만 기도해다. 1시간만. 악한 영들이 지금 문 앞에 왔으니까 깨워 기도해야 돼.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을 생각하면은 최소한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루에 1시간 기도, 하루에 1시간 기도, 하루에 1시간 기도는 기본이다라고 직설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나와 함께 1시 동안 기도할 수 없었더냐. 여러분 한 번 깨웁니다. 두 번 깨웁니다. 세 번 깨웁니다. 주님은요 나쁜 것들 이룰 줄 몰라서 그런 분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피곤하구나. 세 번째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려고 했더니 자 됐다. 그러면서 로마 군병들과 군노를 짜고 약속한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잡아가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무지한 그들이 여러분 잡아가잖아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을 저와 여러분을 보내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있는 7층이 8층이 6층이 내 공간 모든 공간들이 겟세마네 언덕 바위는 아니지만은 내 책상을 바위 삼았어. 주여 진액을 저는 기도하게 하시고 지금 내게 주님이 주어진 이 잔이 주님의 잔이라면 나는 거부하고 싶지만은 주님 뜻대로 나는 순종하게 싸우니 그러면서 발버둥을 치고 몸부림을 치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기도했으면 이마에서 들리는 땀방울이 핏방울 디듯 진액을 짜는 이런 기도했다는 거죠. 주문본이 아니죠. 여러분 두 번째는 주님이 겟세마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가신 비아 돌로로즈라는 길이 있습니다. 그렇죠? 성주순례 가면은 요 지점 16점을 쭉 지점마다 가이드를 설명해 줍니다. 이거 예수님의 이런 지점입니다. 이런 지점입니다. 그건 예수님이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골고다 언덕의 꼭대기까지 올라갔는데 골고다 언덕의 과정에 올라가기 전에 주님은 헤롯 궁정에서 헤롯을 통해서 엄청난 고통과 고통을 당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요 가장
가장 큰 고통은 주님의 가장 큰 고통은 일단 이겼습니다. 어디서 겟세마네를 이겼습니다. 선자를 거부하려고 했지만은 아버지 원대로 하며 받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신문을 당하고 채찍에 맞는데 우리가 얘기한 대로 예수님을 때렸던 채찍을 연구해도 사람들이 도저히 답을 얻었을 때 그냥 채찍으로 맞아도 살이 휘가 모으는데 여러분 채찍 끄트머리 나비라든가 이걸 교묘하게 따면 때려서 채찍에 여러분 달인들은요 휘 감다가 빼낼 때 살 좀 한 근이 그냥 뚫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피가 막 여기서 그래서 막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막 이말인데 오늘 이사야에서는 그랬어요. 에? 그가 찔림은 뭐라 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그렇죠. 그가 상함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여러분 어떤 분이요 진짜 병에 걸렸어요. 낙심했어요. 근데 오늘 이런 찬양을 부르다가 목사 설교했다가 수없이 들을 때는 그냥 2000년 전 예수님 얼마나 아팠을까 했는데 오늘 찬양하다가 눈물이 나면서 이게 내마의 음소 들면서 아니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지금 2000년 후에 있는 이 더러운 질병 나았다고요? 아멘이라는 이 레마의 음성이 들리면서 하는 순간에 자기는 그때부터요 신비할 정도로 문제를 있는 것 같은데 나았다는 확신이 오는 거예요. 사람이요 내가 의식적으로 나았다고 하지만은요 어느 순간 말씀 듣고 기도 찬양하다가 나는 나았다라는 이 레마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 아멘 할 때요 그분은 여전히 문제가 있는 가운데 문제 없는 것처럼 고백하면서 사는데 주변 사람들이 아니 너 지금 문제가 있어? 없어? 있어? 없어? 레마의 음성으로 듣는 사람은요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은요 기도하다가요 야 주님이 피를 흘렸어. 주님이 찔렸어. 여러분 주님은 피를 4번 흘렸다고 하잖아요. 4번 그죠? 물론 4번만 아니게 상징적으로 얘기할 때요 한 번은 주님께서 언제 피 흘렸죠? 마태복음 26장에 겟세마네에서 기도의 피를 흘렸어요. 사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북한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북한과 우리나라가 하나가 돼 평화 통일되어서요 저들이 굶주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막 그냥 이상한 것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이슬람권은요 막 역대 문화를 다 때려부시는 거예요. 왜? 이슬람 창시되기 전에 건 다 무사기 때문에 때려 부시한다고 막 그냥 유네스코에 있는 거 다 그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그냥 과격 이슬람 여러분 단체들 IS라고 해가지고요 엄청난 피해를 주고요 지금 우리 주변에도 막 사람들이 막 그냥 욕총을 가지고 수렵을 해야 되는데 사람을 쓰고 식구를 쓰고 얼마나 클 때까지 그런지 몰라. 사람이 막 싸나워지고 사람이 막 악이 막 약이 올라온 것처럼 약이 올라온 상태에 있단 말이죠. 이런 가운데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주세요. 우리 교회로 인해서 이 지역이 공장 지역이 살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여기다 왜 교회를 줬습니까? 나도 몰라. 왜 나한테 물어봐? 아파트 숲사이로 가지. 나도 알아. 그거 나도 다 알아. 그러나 도찐 개찐이에요 여러분. 아파트 숲사이 있다고 여러분 20년 동안 계속 올라갑니까 그냥? 아니요. 때가 되면 또 주춤하고 안 올라가던 데가 또 올라가고. 따라합시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룬다. 시골교회에 있는 조그만 교회도 컨테이너 교회, 천막교회, 어촌교회, 산촌, 농촌, 사람들은 어촌, 산촌, 농촌이냐 서울이냐 아니면 뭐 콘크리트냐 조립식이냐 천막이냐 구분하지만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교회가 주님의 핏값으로 산 교회는 통일성 하나인 줄 믿습니다. 이단들 빼놓고 이단들이라 사회종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들은요 교회를 삼키는 저 그리스도의 다 그 수하에 있는 그런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기도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정말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우리 아들을 위해서 가슴을 쫓자면서요 핏방울이 땀방울이 핏방울이도 지내고 저는 기도한다면은 겟세마네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어요. 예수님이 찔렸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린 기도의 피. 두 번째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을 올라가면서 헤롯 앞에 채찍에 맞고 신문을 당하며 흘렸던 그 피. 예수님이 드디어 십자가에 매달리면서요 양손 양발에 못을 박혀 양손 양발에 물과 피를 다 흘리고 이마에 가시면류관. 저는 여러분 성지순례 한 번 닦았어요.
우리 지방에 10년 동안 유럽도 가고 성지순례 많이 갔는데 한 번 딱 따라갔었어요. 옛날에 6년 5년 전인가요? 그때 가서요, 가이드가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가시 면류관을 만든 그 나무입니다 했을 때 가시가 진짜 한 3cm 되더라고요. 제가 여러분요, 가이드들은요 되게 그런 여행은요 빨리 가 그러잖아요. 요즘은 그런 여행이 싫어요. 하나 쿡 하고 그냥 못 보면 밥 먹고 그냥 오전에 쉬고 그래야지. 막 수학여행식 가면요 많이는 봤는데 남는 게 없어요. 근데 막 오락해도요, 제 아내하고요 그것을요 가시 면류관 지겹어가지고 내가 써봤어요. 야, 근데 신기한 것은요, 이 나무가 독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처가 나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에게 고통을 주려고 이들이 그냥 나무로 한 게 아니고 독이 있는 그 나무의 가시를 엮어서 했어요. 그걸 가지고 제가 사진도 막 찍어서 지금도 그걸 보면요 그거 생각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마에서 땀방 흘렸어요. 3번 흘렸잖아요. 근데요, 예수님은요 아팠을까 안 아팠을까요? 아프셨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 합니다. 상징적으로, 그래, 예수님께서 손과 팔의 못을 박힌 것은 내가 발로 지은 짓 때문에, 내가 손으로 지은 짓 때문에, 예수님이 머리에 가시 면류관 쓴 것은 내가 생각으로 지은 짓 때문에 그랬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한 번 더 피를 흘렸죠. 어디죠? 옆구리에 창을 가지고 찍었는데 마지막 남은 피가 슉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연구한 사람이요, 그때는 예수님이 안 아팠대. 왜?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성경에 십자가에 달린 자를 시험을, 죽었나 안 죽었나 시험을 무릎을 꿇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구약에서 무릎 꿇기지 않는다고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예언대로요 어떻게 했습니까? 창을 가지고 죽었나 안 죽었나 옆구리를 딱 찔렀는데 그 순간에 옆구리에 몰려있던 물과 피가 쫙 흘러서 마지막 아래에 있는 피로 발로 빠져나갔죠. 다 빠져나갔죠. 저는 그걸 보고요, 아, 예수님은 살아서도 우리에게 피를 줬지만 죽어서도 피를 줬구나. 성경은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할 뿐 아니라요, 그러다 어느 분이 이런 말씀을 듣다가요, 레마의 말씀이 난 거예요. 병이 있는 거예요. 의사가 설레설레, 주여, 주님의 그 보혈의 피 한 방울만 내 아픈 상처에 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믿음이잖아요. 우리가 감상하는 게 아니고 2000년 전에 분명히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600년 전에 말씀하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직접 그 고통을 당했는데 나를 위해서라면은 주님의 그 채찍에 맞음으로 남을 입었다라고 하는 건 우리의 더러운 질병 때문에 주님이 채찍에 맞고 창에 찔리고 여러분 못을 박혀서 흘렸던 그 피, 이게 치료의 강물이구나, 이게 치유의 역사가 있구나. 주님, 이 밤에 제게 2방울도 아니고 한 방울만 떨어뜨려 주시옵소서라고 애절하게 구한 그분을 주님께서 그래,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찬양할 때도요 애절하잖아요.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우리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조롱을 받음으로, 그가 멸시 천대를 받음으로, 그게 많은 사람에게 침뱉음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존귀한 자가 되었구나 라고 생각할 때요, 찬양하면서요 아멘이 나올 수가, 슬픈 게 아니죠. 그냥 지질자고 여러분 슬픈 게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신 여러분 골고다 언덕길은 여러분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동조해주고 우리에게 응원하는 사람은 다 떠난 자입니다. 다 조롱하고 나 홀로 마치 다 조롱하고 막 침뱉고 마지막 여러분 물 주려고 따라왔던 마리아의 물도 걷어차버리고 하는 외로운 그런 길이에요. 친구와 동역자와 함께할 때 얼마나 좋습니까? 때로 왕따를 당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여러분이요, 내 주변에 수많은 사람이 나를 도와줍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나의 신앙의 이름 때는 골고다 언덕 올라가야 되는 것은요, 의지할 곳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가시라고 하는 골고다 언덕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요, 신비한 것은 마리아나 다른 여인들이 찾아왔어요. 가까이 하려 했지만 다 그들이 포효해가지고 못 가게 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는 창녀였어요. 몸을 파는 여인에서 예수 만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마지막에 예수님 찾아가서 물 한 방울만,
주님이 얼마나 목이 말랐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것조차도 걷어차는 바람에 주님은 그 한 방울 물을 마시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외롭게 쓰러지고 넘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데 주님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포기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의 죄가 자기가 뒤집었음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믿는 자가 구원을 받고 조롱을 받지 않는 오늘 이사야 이게 실현되는데 예수님이 중간에 멈추거나 돌아가시면 안 되잖아요. 그때 구레네 사람 시몬이 구경하러 왔다. 너 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게 만들어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외로운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편에 서면은 하나님이 어느 날 너 하고 지목해 준 사람 만나면은 여러분 신비한 동역자가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교육자들이, 우리 모든 교우들이 주님 이런 동역자를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사람은 억지로 맺습니다. 그러나 억지로 맺지만은 매는 순간에 전율을 느꼈을 거예요. 야,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다. 그냥 해답자가 아니다. 여러분 지고 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요 아마 응원했을 거예요. 내가 질게요. 지는 흉내만 내세요. 붙어있기만 하세요. 당신은 올라가야 됩니다. 당신 때문에 지금 수많은 사람이 지금 구원받을 수 있어요. 아마 그렇게 응원했을 거예요. 근데요 마지막까지 구레네 사람은 하고 이제 헤어집니다. 근데 구레네 사람 그 집안에 그걸로 인해서 자손들이 얼마나 복을 받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억지로 교회에 십자가가 져져져 있어요. 상의하고 올게요. 그러면 안 돼요. 아들하고요 딸하고면 안 돼요. 때로는 이것이 주님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는 과정에 저 십자가 가야 되는데 내가 지목했다면 도망가는 게 아니고 나요? 잘못 봤는데요? 그렇지만은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지구하는 이 구레네 섬 시골처럼 그리고 하나님이 붙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우리가 참고 조금만 인내하고요 하나님이 연결해주는 이런 좋은 믿음의 동역자가 여러분 나타날 수 있다는 걸 기대하면서 골고다 언덕을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다 주변에 100명이면 99명, 98명이 다 조롱하고 합세해가지고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욕하는 그런 현장이었어요. 예수님은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골고다 언덕에서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여러분 돌아가시게 여러분 되지요. 들어가 되시오. 그래서 우리는 골고다의 그 언덕은 십자가 현장이었고 주님이 가상치료를 하시고 마지막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다 하면서 하나님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나이다 고개를 떨구면서 여러분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골고다 언덕은 부활과 직결되는 그런 언덕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서 십자가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부활의 영광스러운 빈 무덤까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빈 무덤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큰 불로 막아도요 사람이 막는 건 하나님께서 여는 건 항상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부활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어떤 분은 부흥을 큰 불로 막습니다. 어떤 분은 여러모로 우리 교회 부흥을 방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어느 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돌문을 열어주는 거지 영화 운병이 사람이 여는 게 아닙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켜서 거짓말이다. 두 번째 시체 훔쳐갔다. 그러다 갖다 놨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조금 생명이 있다 기절해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아리마대 요셉의 거기 무덤에 갔다가 살았다. 아니면 환생설 다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분 다 이렇게 없게 하려고 했지만은 주님의 부활은 사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마지막 종착역은 골고다 언덕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한 주일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시면서 하나님 내가 있는 여기가 겟세마네 언덕이라면은 이 승자를 거부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기도하는 장소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서 때로는 저와 여러분의 자존심도 있고 때로는 그러나 하나님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어디 가도 예 알았습니다. 순종하는 거. 이 겟세마네 언덕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골고다 언덕은 다 외로운 길입니다. 우리 응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구레네 사람 생각지도 않았던 시몬을 보내가지고 예수님 십자가를 동행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이번 주간도
하나님이 만나게 하는 좋은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잘못된 한 명 만나면 큰일 나죠. 우리 교회 안에서 역사성이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은 서로 이렇게 뭐 의심할 것도 없잖아요. 그죠? 우리 조동원 원사님도 꽤 시간 되니까 이제는 다 그죠? 다 얼마나 이 사람이 돈 좀 빌렸다가 갚을 건가? 아니요. 은하가 만약에 저한테 100만 빌려달라고 다 빌려줄 수 있습니다. 없어서 그렇지 다 빌려줄 수 있습니다. 왜? 의심할 것도 없어요. 왜? 갚을 거니까. 여러분, 성도님이요, 목사님, 사모님 돈을 얼마나 빌려간 줄 아세요? 3천만 원 빌려갔습니다. 처음에는 그분의 돈을 빌려줬어요. 권사님들, 집사님들이요. 그러니까 인기가 짱이었어요. 한 3개월 동안요. 그 나중에 사모님도요, 빌려달라고 하는 귀신 붙은 사람한테는요, 사모님도 당합니다. 아무리 벌써 진을 쳤어요. 그분 빌려주지만 그분한테 5분 설득 당하면은요, 다 빌려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 빌렸냐? 3천만 빌려줬어요. 나중에 그분이 야구한 돈이 도망갔어요. 교인 연결비로만 1억 8천, 1억 8천, 1억 8천. 그거 다 뭐냐면 강미령한테 30만원, 또 여기 또 혜진이한테 또 20, 다 10만원, 20만원, 30만원. 그런 분들은요, 큰 돈 안 빌려가요. 여러분, 한 번에 여러분 1,000만 원 빌려달라면 안 주는데요, 매일 150 빌려달라고 해요. 그럼 30일이면 3,000원입니다. 그걸 빌려준 거예요. 이렇게 다 그렇게 그러지. 그러니 목사님, 사모님까지 3,000만 연결된 거예요. 세상에 돈도 많어. 세상에 돈도 많어. 뺏길 돈도 있네, 뺏길 돈도. 어? 그런 분은 신방도 안 가나 봐. 목사님이 얼른, 여러분, 이렇게 돈이 생기면 얼른 그 다음날 신방 오야 정상이란 말이에요. 오늘 찬양이가 그래요. 목사님, 아빠, 우리 남편이 11조 꽤 좀 할 거예요. 얼마인데? 아이, 그거 묻지 말고 꽤 좀 할 거예요. 연봉이 올랐대. 올랐대? 그래. 헌금 많이 해. 여러분,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이런 사위가 이런 어디 있어요? 헌금 많이 해. 헌금 많이 해. 결국은 그렇게 성령에서 다가 그런다, 하나님 복 줄까? 그러더라고요. 예? 그냥 이렇게 하면 그냥 그 1년 그 오르는 거지? 아니야. 그렇게 제 아내 그러더라고. 아니야. 하나님이 다 신용도 높게 해주고 은혜가 그 다 되는 거야. 결론은 뭐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복을 준다, 이거예요. 그래, 나는 우리 애들이요, 예? 이렇게 해서 뭐 하면요, 잘했다. 그래, 잘했다. 옛날에는요, 그만해. 그거 나 좀 줘. 그런 마음이 없잖아요. 있었지?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가 만났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그냥 눈만 끔뻑 황소처럼 쳐다보고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복 주고 싶으면 복을 주고요, 아까 또 때가 되니까 무덤돌을 하나님이 굴려버리는 거예요. 그걸 사람이 어떻게 굴려요? 이걸 띵띵대고 어떻게 굴러요? 하나님, 금년 안에 우리 이번 일주일 동안 우리 권사님, 장모님, 목사님, 우리 집사님, 청년들 무덤의 돌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게 해도 안 됩니다. 들게 해도 안 됩니다. 요즘은요, 그 귀신들이 안 들어요. 열려라, 참게, 들게, 무슨게 해도 절대 안 됩니다. 줄게 하면 된대. 요즘은 내가 줄게 하면은 그 듣는데, 그래도 그렇게 얻을까만 하지 말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열면 닫을 자가 없다고 말씀했잖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막힌 문들을 주님이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열면 닫을 자가 없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세계를 좀 걸어가라. 겟세마네 언덕 지금은 너무 쉬워요. 왜? 우리는 보고 가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매 맞고 조롱을 받고, 그가 상함으로, 결국 나 때문에라고 한다면은 오늘 교회는 이제는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까? 이건 이제 숙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를 살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 때문에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승리하시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권사님, 우리 교육부장님께서 이제 선사님들 여러 가지 상향 논의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